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자금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잡혀서 여러 해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가는 도중에 배를 갈아탔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일단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승선을 했는데 이 배가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뒤에 보면 38절에 밀을 가지고 있었던 배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고 되어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그리고 곡물로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배에 지금 바울이 죄수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잡혀서 편승을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과 야망을 싣고 지금 있지요. 무역을 해서 돈을 남기고 또 무슨 사업을 벌이고 죄수를 압송하는 군인들은 또 이 일에 충성을 해서 진급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꿈과 야망을 품고 이 배에 승선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얘기가 다릅니다. 죄수가 되어 묶인 채로 지금 잡혀서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누가 보든지 그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저들은 아마 중죄인이라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모양이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로 하자면 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어 여러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어 죽는 것이 남은 모든 것일 가능성이 많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욕심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 그래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나 세상 사람들의 뜻이나 계획이나 이런 스케줄과는 예수 믿는 사람 전혀 다르게 저들에게 휩싸여 있고 밀려가고 있고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이 배에 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나고 꿈과 야망을 싣고 가는 이 무역선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결국 모두 난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의 앞길마저도 이렇게 고달파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이 사건에서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꿈과 야망에 미쳐 있으니까 풍랑 만나서 난파당하고 혹 빠져 죽는다 그래도 싸지만 사도 바울이야 꽃가마 태워서 보내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 앞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근본적인 것 하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특별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 보여지는 사건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여정을 걸어야 하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풍랑을 같이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주름살이 생기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밤낮 찬송하고 눈이 휘가닥 뒤집혀갖고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을 빼놓고는 울고 한숨 쉬는 것은 어느 인생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잘못 배운 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웃고 손뼉치고 기뻐하고 늘 남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이 사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 죄인으로 탔을 때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3절에 보시면 27장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란 지금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최고 책임자로 백부장입니다.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를 높이 보거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억울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죠.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이상으로 대접은 하지 않았던 것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 여행의 어려움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이 항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왜 듣겠어요? 그는 외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나아 보이는 데가 없고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재주나 특별한 데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이 여행을 강행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바와 같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beginner's luck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초심자의 재수. 그러니까 행운. 처음 하는 건 뭐든지 잘 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고시dob을 친구 따라갔다가 생전 처음 하면 그냥 쓰리고에 비석장 들고 흔들어서 쌍피박에 아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라스베가스 가서 바카라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쁜 여자 서 있는데 줄 서서 돈 놨다가 그냥 왕창 따는 거예요. 처음 쫓아간 낚시에서 저기 충주호에 가서 상어가 걸리는 거예요. 비기너스 럭크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세상은 늘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 꿈을 깨질 못하게 해서 거기에 온 재산과 인생과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쓸어붓게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우리를 속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푸시긴도 압니다. 그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주목사님 이 시 아세요?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인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줄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더 악해지고 더 그악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판사판이니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여기 답이 있노라. 여기 속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노라라고 신자를 세웁니다. 신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인생들을 구하러 가야 되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난파하는, 그래서 희망도 꿈도 부서진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잡습니다. 나란 거기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편하거나 재미있거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즐기고 있는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된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특권이죠. 요즘 세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심합니다. 모든 광고를 볼 때마다 저는 제일 많이 놀랍니다. 이 살인을 했다든가 무슨 생매장을 했다는가 하는 데서는 놀라질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에도 하루에 몇 번씩 들어왔다 나가는 생각입니다. 차마 하질 못했을 뿐이지요. 우리는 다 악당입니다. 제가 조금 낫죠. 우리는 모두가 살인을 하고 모두가 남을 미워하고 모두가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화돼 가고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배우고 그래갖고 이익이 없다는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를 놔두는 적은 없습니다. 미움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와서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인 줄 알고 해서 유익이 없는 건 줄 압니다. 그런데 훨씬 교묘한 오늘날의 유혹은 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광고 같습니다. 자동차 광고, 옷 광고, 무슨 가구 광고, 커피 광고, 모든 광고는 우리에게 뭘 뺏어갔냐면 인생은 보다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가구를 안 샀고 그 전화를 안 샀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은 착각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 자동차를 샀으면 행복했을 텐데 저 자동차를 사서 안 행복한 것 같고 이쪽 모피를 샀으면 행복했을 텐데 저쪽 모피를 사서 안 행복한 것 같은 상품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사상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커피를 마시면 내 마누라가 부드러워질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커피를 안 마시는 바람에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기더니 이 고양이가 그만 호랑이가 됐더라 이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안 그런 이유는 내가 돈이 없거나 더 열심히 못했거나 재주를 안 부렸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한 탓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까지도, 즉 신앙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우리를 오해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더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은 이유는 신앙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띄운 것 같이 그들이 믿고 사는 것이 미친 파도인 겁니다. 저들이 그들의 몸과 생각과 인생과 목표와 가치와 모든 것을 맡긴 세상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요, 죄악이 관영한 것이요, 악하게 사는 것이 법인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안전이 있으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야죠. 우리는 영원한 약속 위에 있으며 반석 위에 있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이 끝이 아니고 우리와 방불한 공포와 형벌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이는 바다에 다시 내보낸 제사장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일을 맡은 자로 삽니다.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고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삽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나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에 기쁨으로 뛰어든 자로 삽니다. 신자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로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풍랑을 만납니다. 편안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죄수로서 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23절에 가시면 바울이 죄수요, 거기에 탄 사람들이 야망과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까? 거기 탄 모든 사람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죄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세상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속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거기에 바울을 보낸 겁니다. 이 등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식으로요. 누룩. 이 이스트는 밀가루 반죽 속에 서말이나 밀가루를 반죽했다고 해서 이스트를 같은 비율로 갖다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할 때 이스트 서말에다가 밀가루 한 옵 넣지는 않죠. 밀가루 서말 속에 큰 숟갈로 한 숟갈쯤 되는 이스트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빵 전부가 부푸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 볼 때 꼴이 누가 누구를 삼킨 것 같으냐 말입니다.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 같죠. 지금 이 배 속에서 바울은 마치 세상의 모든 가치와 권세와 또는 무슨 주도권이라고 그럴까? 발언권 모든 면에서 삼키워진 자입니다. 그는 손발이 묶이고 그 입이 봉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삼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서말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누룩이 다 삼키는 겁니다. 전부 부풀게 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흑암이 심한 것,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야말로 거기 모두를 치유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힘이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공급되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안 하겠다는 거죠?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처참한 꼴 안 보고 따로 뛰어서 쉬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빨리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가셔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합니다. 그의 인생에 보람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의미가 없으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을 가셔도 거기에 간 사람다운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가셔야 되는 것이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 누룩 비유, 바로 앞에는 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같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눈에 잘 안 띄는 것이 밭에 갖다 심어서 흙 속에 심어놨으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 겁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 때 세상 속에서 그의 모습이, 그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저기 누구를 보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땅이 씨를 삼킨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씨는 발아하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인생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의 인생이 보람이라는 걸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은 어떤 사명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건 뭐와 같아지냐 하면 눈 오는 날 따뜻한 난로 펴놓고 두 남녀가 마주보면서 맛있는 커피나 마시면서 뭐 좋은 얘기나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게 인생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구를 들여놨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느냐, 얼마나 이쁜 옷을 입고 서로 눈을 마주보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느냐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건 훨씬 보람과 의미와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집, 그리고 무의미한 지랄만 남은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요구를 한다고요? 기도로 요구를 합니다. 기도로.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가을이 아니죠. 이제 이번 겨울에 여러분이 하려는 우리 자식을 학교 붙여 주옵소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자녀들, 믿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 중에 누가 꼭 붙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자녀들이 꼭 붙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엔 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뜨뜻한 데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실패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길일 것입니다. 무의미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외에는 의미도 가치도 행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 애들이 붙어갖고 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이 이상해진 겁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요. 맞는 말이죠. 시편 84편으로 갈까요? 제가 말하니까 무슨 딴소리인 줄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84편. 구약 성경 863페이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주를 믿는 자, 그의 영원한 목표가 하나님인 자들은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믿는 사람은 절망과 실패를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빛을 발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영원한 약속들이 생수가 되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위기를 만나야 이것이 나타납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위기와 그 절망과 그 실패는 그로 하여금 자폭하게 만들어야 옳은데, 신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영원한 목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이 끝인 일로 그가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것을 디디고 넘어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옆에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을 알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이 아닌 줄을 알게 합니다. 바울이지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모두가 어려워지자 드디어 바울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손해를 봐도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84편을 그대로 놔두시고 아까 우리 본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험해지니까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30절, 27장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사공들이 아무래도 이 배가 온전할 것 같지 않으니까 구명선을 내려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구명선을 타고 도망을 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공들이 도망을 가고 사공들이 없으면 너희도 다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하려고 뭘 끊어버렸다고요? 구명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배가 파선하면 구명선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구명선을 잘라버려요. 누구 말을 듣고? 바울 말을 듣고. 처음엔 어땠죠?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럴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이 드디어 바울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 풍랑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빛이 나는 겁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그 인생을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좌절과 슬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겪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신자들을 꼭 세웁니다.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케 하기 위해서. 신자들만이 그걸 할 수 있죠.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떨어져도 우리는 끝이 아닌 걸 세상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어떠냐? 꼭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슬플 수 있습니다. 왜 신자라고 해서 그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과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한숨이 없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비로소 샘물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어디에 있죠? 풍랑을 만나지 말게 하소서. 혹 풍랑을 만나도 나는 배멀미하지 않게 하소서. 혹 바다에 빠져도 저 왼수들은 상어가 잡아먹을 때 나는 상어가 등에 태우고 육지에 데려다 주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입다우예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신자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통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그때 많은 내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 앞에 설 겁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선 것 때문에
그 일을 지켜본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 모습을 통하여 그 자세와 원리와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저들도 생명수를 나눠 먹고 우리 옆에 나란히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섰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인간들에게 빚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며 인간이 받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자청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자청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광된 약속을 소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남보다 우월하고 큰 소리치고 하는 곳으로 가 있다면 그 시선을 지금 꺾으십시오. 그 욕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가 모아지고 있다면 그 마음의 욕심에 불을 끄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생명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저들의 눈이 뜨이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요구하시고 고달픈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비명을 가끔 질러야 되고 한숨을 쉬어야 되고 그만둘까 보다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나는 고달픈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쑥쑥 나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보람 있는 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한 인생에 고통받고 한숨 쉬고 울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풍성한 보상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는 날, 그 나라에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넘칠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몇 배나 몇만 배나 넘치는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가장 중요한 소원 아닙니까? 이 소원을 빼앗기지 말기로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으로 바로잡는 일을 입시처를 당해서 특별히 학부모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보온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길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복된 기회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을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방향 잡지 말게 하시고 보람과 믿음 찬 인생으로 방향 잡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를 간직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모두 이 참다운 신자의 길을 가는 일에 격려하며 손을 마주잡고 짐을 나누며 위로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그 맡은 바 충성된 인생을 걸어온 자로 주 앞에 함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